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바라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드높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암흑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햇불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447년부터 1517년까지 70년 동안 중세 만렵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역사가 어떤 거대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 전야 유럽의 기독교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시기 위해서 일련의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가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세의 마지막 교황들의 타락과 당시 교황청의 족벌주의 그리고 교황청의 부패를 우리가 첫 번째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사회의, 콘스탄츠회의, 바젤회의로 대변되는 일련의 종교회의는 종교회의가 교황권의 위에 있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유게니우스 4세가 에큐메니칼 공의회에 교황권에 대한 수익권을 법령으로 공포한 콘스탄츠 공의회 결정을 죽은 문서로 만들었고, 이어서 피우스 2세가 교황의 판결에 대해서 공의회에 항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황권의 최종성을 강조하는 대칙서를 공포합니다. 이로써 교황권에 대한 공의의 수익권은 완전히 폐기되고 만 것입니다. 교황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교회의 대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린 공의회였지만 그것이 교황권의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르네상스 교황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공의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450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에 오른 10명의 교황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덕목을 갖추지 못했고, 교회를 감독하는 소중한 책임의식도 그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족벌주의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교황들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기들의 어린 조카들, 종손들, 제후의 자녀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합니다. 그 결과 신성해야 할 바티칸이 명예와 재물에 굶주린 교황들의 친인척들로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게니우스 4세를 계승한 니콜라스 5세는 르네상스 정신의 지배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이슬람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당시 동방 황제가 로마 캐토릭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황과 서방교회는 자신들의 교권의 확장과 이 기회를 이용한 서방교회 통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오스만 터키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동방교회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교황 니콜라스 5세는 교황 특사로 임명된 이시도로스와 200명의 병력을 콘스탄티노플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군을 물리치기에는 그것은 턱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나마 너무도 모욕적인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동방 황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페라라 공의회의 연합안을 콘스탄티노플 당국이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동방 교회를 서방 교회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각한 침략 위기 앞에 선 비잔틴 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452년 12월 특사 이시도로스는 사제 300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 소피아 교회에서
그리스 교회와 라틴 교회의 통합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민중은 통합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1453년 4월 교황은 갤러리선 열척과 다른 선박, 그래서 나폴리와 베네치아, 제노바로 그렇게 출항을 시켰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니콜라스 5세는 서방교회 수장으로 콘스탄티노플 멸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5세의 뒤를 이어서 칼릭스투스 3세가 교황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앞에서 전쟁과 저주와 성무 중지령과 파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터키족을 응징할 것이라고 서약했지만 아무것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재임 동안 역대 교황들을 능가하는 뻔뻔한 족벌주의가 자행되었습니다. 칼릭스투스 3세를 계승한 피우스 2세는 숭고한 열정과 목표가 없었던, 그는 매사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고 외교 수완을 통해서 당대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 원칙보다 편의를 따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교황에 오른 파울루스 2세 역시 터키 원정을 독려하지도 않았고 열렬한 귀금속 수속, 주화, 도자기 수집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나서 자신의 보석함을 꺼내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울루스 2세의 뒤를 이어서 교황에 오른 식스투스 4세, 이노센트 8세, 그리고 알렉산더 6세, 교황청의 권익을 개인의 쾌락과 친족들의 치부와 출세에 철저히 종속시킨 교황들이었습니다. 식스투스 4세는 면죄부의 효과를 연옥에 있는 영원에까지 확대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열정을 기울였고 1426년 스페인 종교재판소를 승인했고 마리아 숭배와 성모 무원죄, 잉태교리 이런 관련 대칙서를 두 편을 발행합니다. 그는 예술의 후원자였고 교황청은 문서보관서의 목록을 제작했지만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친족들을 주변에 세웠고 인간적인 복수에 불탔던 교황이었습니다. 필립 샤퍼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도 기독교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도 일체의 자비심도 없었고 다만 탐욕과 허장 성세를 사랑했고 극히 잔인하고 남색에 탐닉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남색에 빠짐으로 교황청이 동성애 소굴이 된 것입니다. 식스투스 4세가 세상을 떠난 뒤 유럽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폭도들이 거리에서 광란을 벌인 것이죠. 모든 성직이 또 매매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성직자들이 첩이나 정부를 두고 살았고 당시 로마에는 6,800명의 공창들이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노센트 8세가 교황에 올랐습니다. 이노센트는 특별한 이상을 품지 않은 채 되는 대로 살아갔던, 그리고 숭고한 계획을 구상하거나 실천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교황이었습니다. 15세기 마지막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캐토릭 역사가들조차 알렉산더 6세가 아무런 제약 없이 타락에 빠져들었고 사리 사욕을 채우느라 교황청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매우 호색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사제가 정부를 두고 있었고 로마시의 모든 수도원들이 매음굴로 바뀐 것입니다. 알렉산더 6세를 이어서 피우스 3세가 교황에 올랐지만 한 달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1503년 10월 31일 율리우스 2세가 교황에 올랐습니다. 자격이 없는 교황들이 판을 치는 중세만력,
율리우스 2세는 교황권의 위상을 대단히 높인 주인공이었습니다. 바티칸이 추문에서 벗어났고 교황권이 다시 확립되었고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완숙한 미술의 거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율리우스 2세가 13세기 이노센트 3세와 그레고리 9세 이래로 이 교회가 목격한 가장 유능하고 정열적인 교황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고 종교개혁에 우호적이었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새로운 종교개혁을 그가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하는 징후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황 재정이 넘쳐서 40만 디카트 상당의 금은과 주화를 남겼지만 이 금액의 상당수가 현세와 연옥에서 사죄를 앞세운 면죄부 판매 수익금이었습니다. 그만큼 면죄부 판매가 활성화됐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마지막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레오 10세가 교황에 올랐습니다. 레오 10세는 1447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발흥하기까지 70년 기간 동안에 재직한 중세 마지막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고모술수에 능했고 에피큐로스적 쾌락을 추구한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는 교황이 선출된 후 자신의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교황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마음껏 즐기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영적인 책임의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레오 10세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금식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날마다 성모일과 설을 읽었고 미사에 앞서서 전속 고의 신부에게 사면을 구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에는 거룩함이 없었고 깊은 신앙적 확신도 없었다. 그에게는 신앙이 생활 습관을 규율해갈 만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레오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바티칸을 활락과 경박이 난무하는 집으로 타락시켰다. 레오는 거룩하고 숭고한 직분을 더럽혔으며 그것을 자신의 현세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매체로 변질시켰다. 아주 날카롭지만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황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 전야 70년 동안 교황에 오른 이들은 영적인 자질도 도덕적인 자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교황들이 등장은 로마 캐토릭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교리적인 윤리적인 타락은 사회와 민중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교황과 로마 캐토릭의 타락은 종교개혁을 태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였습니다. 영적인 무자격자, 면죄부로 대변되는 극심한 교리적인 이탈, 족벌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은 종교개혁의 무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발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드높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암흑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햇불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